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생명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참 생명인 것을 온 세상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셉까지 왔어요. 오늘 요셉의 믿음을 알아볼 텐데 22절하고 21절하고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그리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 죽을 때에는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는 어떤 시기적인 거고, 임종시에는 죽기 직전. 그래서 요 임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예요. 요셉은 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무엇을 말했는가? 그렇죠? 무엇을 말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걸 계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그래서 요셉은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야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다뤘냐면 창세기 47장 29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제 죽을 거지만 나를 애굽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야곱은 자기의 출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야곱은 또 요셉을 축복하면서 48장 15절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지금 요셉의 믿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그거를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나 야곱의 관계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야곱을 기르셨다. 그걸 지금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 그 아래로 가면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번식되기를 원했냐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며 불리워질 사람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번식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는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지금 세상에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복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죠. 그 다음 이제 야곱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 대하여 요셉은 맏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차별을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둘째 아들을 맏아들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안 돼요 아버지, 얘가 맏아들이에요.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이 대답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었지만 요셉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요셉에게 나누고 있죠. 그리고 나서 48장 21절로 갑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또 뭘 가르쳤냐면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어떤 정체성이냐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신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신적 정체성인데 이 신 안에서 우리가 형성된 정체성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 조상의 땅이 어디냐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가나안이라고도 불리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살았던 에덴.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신이신 하나님이 조상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나안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요셉의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요셉의 믿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셉의 믿음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50장 1절 49장 33절 50장 1절 2절 3절까지 그렇게 이어서 읽어봅시다. 49장 33절부터 읽읍시다. 50장 3절까지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야곱이 요셉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요셉이 자기 자신도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요셉이 임종 때에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임종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50장 15절로 갑니다. 5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70명이 넘는 자기의 친족들을 다 돌봤어요. 이제 계속 불어나죠. 자손들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예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걸 기억하고 우리를 해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0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야곱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련된 것을 요셉은 명확히 기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형들이 저에게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내용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이 있었음으로 해서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그 가족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해서 70여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는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서 여러분 모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자, 보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걸 여러분 어디서 본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4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야곱에게 배운 게 뭐냐면 야곱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셨다. 나의 아버지를 기르셨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해하려고 팔아먹었던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죠? 그 야곱의 험난한 세월, 형이 계속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길렀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쫓아다녔거든요. 죽이려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험난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능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정체된 기간, 하나님이 멈추게 했던 기간이라고 봐요. 그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말하자면 편애를 받은 거죠.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분리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서 죄인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종살이와 죄인된 삶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죽는 게 두려워서 종노릇한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게 두려워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도 두렵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두렵고 우리가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도 두렵고 우리의 육신에 병드는 것도 두렵고 남들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돈을 벌려고 하고 어찌하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어찌하든 높은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어찌하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죠. 너희는 죽는 게 두려워서 종노릇한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자유케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야곱에게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셉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애굽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에게 정체된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환경 안에서. 근데 그렇게 정체되었을 때 그 정체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눈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뚫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된 상황에서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 생활을 할 때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아내 말고는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략 좀 여비를 마련해서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없었겠어요?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걸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으로 옮기셨죠. 요셉이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감옥에서 그가 또 발탁이 돼서 감옥 안에서도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거기서도 도망 나올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안에서 고립된, 정체된, 갇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시간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때가 되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체된 시간에 여러분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정체된 시간들.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육체의 고난일 때, 또 남편의 투병, 우리 큰아이 찬미의 투병, 그 시간들, 또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안에 정체되어서 다 비워버린 거예요. 저의 건강도 비워버렸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저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그 시간에 비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일하게 경험한 게 뭐예요? 가루 그릇과 기름 그릇이 비어 있는 과부들에게 가루와 기름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부어지게 하고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아들을 살리는 사건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뭘 채워야 되냐면 그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당사자나 그 문제점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게 문제라면 이 안은 비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초자연적인 가루와 초자연적인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어떻게 된다? 생명이 산다. 저는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이방에 가서 이방 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결국은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정체되었을 때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시간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신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다니면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담을 할 때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말씀을 드려요.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뭐든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풀어주실 수 있고 끊어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음에도 그 문제 안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르신다. 아멘.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신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이것이 임종시의 한 이야기죠. 5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요셉에게서 다시 다른 형제들에게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5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말하죠. 나를 데려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왜냐하면 나는 출발점이 어딘 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된 시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긴 하지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함께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자,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열린 하늘문교회 가자. 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이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데, 원래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직장, 학교, 교회, 삶의 터전, 어디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드렸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 우리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드려진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소유가 된 거잖아요.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은혜가 있는 장소, 뭐 은혜를 받는 장소, 특별히 무슨 영역이 뭐 뛰어나가지고 그곳에만 가면 막 기름 부음이 막 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상태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이러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되, 특별히 오늘 요셉의 믿음에서는 우리의 정체된 구간,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루와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이든 관계든 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정체 안에 있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세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음. 516장 갑시다.
세상이 마치리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완함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 중보기도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조태준 목사님께서 이제